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79장 통합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주님께서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아버지 은혜로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 21절부터 우리 제일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옆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32장 전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도록 한 그 이야기가 3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그 구원의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그들의 아주 뿌리 깊은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거기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문화와 관습에 젖어들어 있었고 그들이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DNA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것은 그들의 그 지난날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셨다. 거기에도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더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은 더 고달파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삶이 과연 편하기만 했겠는가?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또 자신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온 그 모세는 지금 40일째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똑같은 말씀을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애굽 땅에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근데 그 인도하여낸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언약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을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금 10계명 주일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앞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거기에서 아주 교묘하게 비슷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상을 만든 후에 거기에다가 이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비슷한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전혀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를 유혹해내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비슷한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 보내세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크게 화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는 말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나온 게 누구였는가? 레위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이 자신의 동족 3,000명을 그 한날에 죽이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과연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라고 할 때에 레위 자손만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알려면 창세기 말씀을 봐야 돼요. 창세기 3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창세기 34장에서 이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 하물 추장의 이 아들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시므온과 레위, 이 디나의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오빠들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딸이 그런 몹쓸짓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고 왜 나에게 이런 해를 계속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가 없어요. 다 나와 내 집 내가.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그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거기를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자기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혈기대로 그 혈기를 못 이겨서 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칼을 가지고 살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전역에 흩어져서 다른 지파에 섞여서 살게 돼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지내면서 이 제사를 돕는 그런 족속이 되게 되죠. 결국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 여호와의 편에 섰다. 그렇게 말씀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금송아지의 편에 설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3,000명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것,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운다라는 말.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제사장의 손에 채워준다.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 제사장의 손에 제물이 되어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헌신되었다, 여호와의 손에 채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임을 맡기셨을 때 그 직임을 받는 사람들, 그 직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됐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손을 채우게 되었다. 그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헌신된 자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윤리와 가치로 세상 것을 판단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헌신된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헌신된 자인가? 또한 우리가 여전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 아버지여,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아버지여, 비슷한 것처럼 아버지여 짝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아버지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아버지여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에 헌신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들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사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여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여 복된 한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다시 힘을 얻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기하여 주시옵소서.